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대림절에 맞는 우리 설교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교육적인 의미도 같이 좀 전해야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했습니다. 보라 색깔로 저희가 지금 교회가 좀 장식이 좀 꾸며져 있는데, 우리가 예배와 예전에 있어서 우리가 네 가지 색깔로 이제 교회의 예전이 구분이 됩니다. 보통적으로는 우리가 아직은 여기 깔려져 있지 않지만은 주로 초록색, 그리고 하얀색, 빨간색,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은 딱 두 군데만 사용됩니다. 두 절기에만. 혹시 아마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사순절과 대림절에만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특별히 대림절에서 사용되는 보라색의 의미는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예전으로서 여기 초를 하나씩 밝혀가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기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 신비입니다. 신비, 비밀이 아니라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딱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학적인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첫 번째 신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말은 참 쉬운데 이게 참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게 엄청난 신비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것인데, 이 복음이 굉장히 낡은 것처럼 보이고 또 촌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신비이며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서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목숨을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데, 또한 삼위일체론하고도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의 믿음 차원으로 이것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어 오신 사건,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기독교의 첫 번째 신비입니다. 또한 두 번째 신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본문인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두 번째 신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언제나 고백하지만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죠. 이것 또한 신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동정녀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나오셨다. 이것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두 번째 신비일 것입니다. 또한 또 어려운 이야기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가 다시 그분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다음에 또한 예정과 자유의지의 조화로움 속에서 우리가 이 가운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는 성도의 거룩한 삶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 그리고 이곳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운명이었어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예정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유의지 속에서 이것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신비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지만이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런 것을 참 진리를 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인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데 많은 예언자들이 말한 그분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왕이신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본문 22절에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은 대단한 사건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지금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성령님이 내주하심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 또한 지금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공독해 올리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서학자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땅에 징조가 일어날 것, 즉 아하스 왕 때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처벌하시기 위한 말씀이었는데 이 예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음에 완전하고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완성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일까요? 많은 이들이 길거리에 많은 트리가 놓여 있고 백화점에 많은 장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의미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깊은 성탄,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합시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전에 몇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의 오신 날짜도 이건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다 이야기해 준 내용인데요. 12월 25일이 아닙니다.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상식선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혹시나 혼란을 품고 계실까 봐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의 오신 생일은 그 누구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25일이 지정이 된 이유는 정치적인 문화 배경이 있습니다. 즉 로마 서방 기독교, 그때 당시 가톨릭이죠. 가톨릭에서 12월 25일을 과거에 태양신을 모시던 명절, 태양절이었는데 콘스탄티누스가 AD 366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를 하고 예수님의 오신 날을 언제 할까 하다가 12월 25일로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자, 예배하자라고 정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12월 2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 또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삐쳐나온 우리 개신교도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동방정교회는 12월 25일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가 1월 7일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러시아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7일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제가 듣기로는 이 천문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오신 날짜가 언제일까 또 그걸 또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연구를 추측을 해서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우선 오히려 날짜가 분명한 것은 12월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셨나 아니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들 대답이 더운 게 싫어서요 라는 그런 좀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이게 좀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인도한 별이 아마 목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대략적으로 천문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러 온 목자들이 절대 12월 달 그 추운 겨울에 목초지에 나와 있지 않는다. 유대 풍습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좀 얽매여 있고 그런 것인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유 3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땅에 오심은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여기 다 저보다 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인데 지나온 몇십 년간의 세월을 바라보십시오. 물론 나아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인류 역사가 또 세계 인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변했던가요? 죄로 얼룩진 세상은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리 하더라도 그곳에선 참된 낙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하고 돈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또 새로운 정치인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엔 또 다른 죄를 낳고 악을 낳을 뿐이지 결코 그곳에 구원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끝은 결국엔 사망이죠. 세상을 지금 또한 그렇게 우리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서도 지금도 러시아가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그것을 위해서 생명들을 뮤린하는 그런 평화를 깨는 행위들을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우리 문화적 진보를 말을 해도 그 끝에는 언제나 허무한 뿐입니다. 아무리 성공해서 같이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그 높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합니까? 그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그들이
운명을 달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된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부질없이 마감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참된 쾌락과 부, 명예 그것을 아무리 구할지라도 그 끝에는 언제나 그 허무함 때문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에 정말 선한 것이 있는가? 오라 주여, 나의 생각 속에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는데 너무나 악한 것들이 너무나 내 속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으로 고쳐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선한 것이 참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 참 정직하지 않습니까?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거진 다 16년이 다 됐고 그의 삶의 말기쯤에 쓴 내용인데도 그의 가운데 자신을 아무리 돌아보고 율법으로 자신을 쳐내고 자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언제나 치우쳐 사망의 길밖에 갈 수 없다라고 인간의 바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장에서 더욱더 힘들어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방향을 누구를 바라보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왜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섬김의 본을 보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종의 모습을 보이려고 오셨습니다. 참된 가르침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보이는 것이죠. 탄생부터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셨습니다. 마국간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작은 사소한 부분만 생각하더라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방 하나 잡지 못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그것만 곰곰하게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참 울림이 큽니다. 얼마나 이 땅에 오심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능력을 행하셨죠. 가르침을 받으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섬김의 본을 배우기보다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그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과 함께 로마를 물리치고 한자리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그 부모가 와서 청탁까지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그런 우려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오해와 잘못을 저지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팔아서 교회를 이용하여 높은 자리, 부와 명예를 쌓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 때문에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가 그렇게 얼룩지고 피로 죄로 물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인간상을 보이셨고 하나님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공동체, 우리 울산 세종항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화되는 교회,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굳건히 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세 번째 의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구원을 얻고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아담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원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사망이라는 짐을 지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정해진 시간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을 알고도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잠시 슬퍼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함, 즉 거듭남을 얻었고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세 가지의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라고 했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섬김의 본을 보이러 오셨고요. 세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것을 보이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기다림. 그리스도인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상속자들이 이 복된 소식을 알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 복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면은 어떤 모습이 우리 모습에게 보이게 됩니까?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들은 헛된 우상을 만들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기다리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과 수단으로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죄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중동이 지금도 시끄럽죠. 아론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요구를 하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백성들의 요구로 인하여서 헛된 우상을 만들었고,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누구를 기다리지 못해서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드려버리고 그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최근에 저희 명성장학관 선배가 하신 말씀인데 참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상식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을 판단하고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취업할 때가 이 정도면 돼야지.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취업의 자리를 안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많은 청년들이 그러죠. 또 그거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취업했으면 뭐 결혼을 해 언제 하냐 뭐 하냐 그 시간에 딱 정해져서 그거 과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 결혼을 안 하고 뭐 하고 하면 이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많이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다들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쯤 됐으면 내 자녀가 어느 정도 됐으면 이거는 좀 해야 된다. 이 시간은 좀 해야 된다. 그때를 어느 정도 기다리고 정해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게 정해진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거기서 우상이 발생되고 힘이라는 우상이 발생됩니다. 돈이면 해결될 것이라는 우상이 발생됩니다. 어떤 다르한 조건으로 인해서 해결될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헛된 망상에 빠집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았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릴 줄 몰라서 인간의 수를 쓰고 맙니다. 우리가 농사를 다들 이제 여기 또래들은 이제 여기 연배 우리 선생님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다들 이제 어렸을 때 다 시골에 사셨지 않습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도시에 사신 분 계신가요 혹시? 저도 마찬가지로 시골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종자를 뿌리고 뭐 파를 심는다고 하든지 양파를 심는다고 할 때 새싹이 조금 자랐다고 그거 잡아 당긴다고 그게 더 커집니까? 우리 여기서도 농사 지으신 분들이 좀 계시는 걸로 아는데 봄에 새싹이 나고 그리고 땅 도두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잡아 당겨 버리면은 그 파 빨리 안 자란다고 잡아 당겨 버리면 그 파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뿌리가 땅에 심기지 못해서 죽어버리게 되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림절은 그 기다림의 의미를 곱씹어가면서 우리가 그 신앙의 참된 진리를 깨달아가는 시기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교육할 때 더욱더 그 기다림에 대해서
더욱더 리마인드 되새기게 됩니다. 아직은 어려서 철없고 그런 모습일지라고 할지라도 저 아이들이 이곳에서 사랑으로서 성장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저 아이들이 내적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리라는 저는 그 비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소망을 품고 기다림을 소망에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예수님을 보면서 경건하게 살아갔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기다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위로. 그는 결국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알아보게 되죠. 아기 메시아를 알아보고 찬송하는 모습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막히는 일, 또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그것은 능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교회력으로는 오히려 이 기간을 1월로 칩니다. 1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교회력으로는 1월로 치는데 기다림의 의미와 우리는 초림과 재림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인 영역에서 이 기다림의 참된 신앙의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이 기다림의 대림절을 통하여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잘 알고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다림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다리고 이미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